야구하는 사람들이 골프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볼, 살아있는 볼을 치는데 너희들은 죽은 볼, 땅 위에 놓고 치는 볼 치는 게 뭐 그렇게 대수냐? 그럴듯해요. 야구는 살아있는 볼을 치는 거고요, 골프는 죽어있는 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날아오는 볼을 치는 야구 선수들이 땅에 놓여있는 죽은 공을 잘 못 칩니다. 이렇게 골프가 어려운 것은 바로 죽은 볼을 살려서 보내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죽은 볼을 살려서 보내기 때문에 힘들다. 그런데 골프보다 더 힘든 게 뭐냐? 그건 바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목회인 것 같아요. 목회가 골프 치는 것보다 더 힘들다. 왜냐하면 목회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은 목회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예수 믿게 해서 스스로 기도할 때까지 돌봐주는 거다. 그러니까 스스로 기도할 수 있을 때쯤 되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이겠어요.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참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스스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돌보는 것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에 의하면 교회가 크든 작든 스스로 신앙생활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이 한 10%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10%. 제가 설교하는 중에 제일 많이 강조하는 기도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위대한 명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그렇게까지 결단을 했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쉽지 않아요. 특별히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은 날마다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요, 수요일, 철야, 그리고 주일날도 몇 번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참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설교 준비해서 설교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이게 날마다 성경 공부해야 되고요, 또 준비해서 원고 만들어서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성경 가르치고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요. 그냥 말씀만 전해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명령하신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참고 견디며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는 아들의 불행한 죽음 때문에 그간 고통을 겪다가 전 교인의 기립박수 속에 4개월 만에 다시 강단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 안에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내가 당한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며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신실하심 그리고 선하심 위에 여전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번에 걸쳐서 How to get through what you are going through, 의역을 하면 우리가 삶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걸 시리즈별로 설교하는데 그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겪은 단계를 6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샥입니다. 쇼크 받았다 그러죠. 충격이에요. 두 번째가 솔로우, 슬픔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스트러글, 그러니까 스트러글, 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싸우는 일이죠. 오늘 밤에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결단코 놓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이걸 소위 스트러글, 저항하기, 또 갈등, 뭐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솔렌더, 순종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sanctification, 성화입니다. 그리고 6번 마지막 단계가 서비스, 봉사와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신앙의 성숙 단계를 보면 우리가 봉사와 헌신을 자발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만큼 성숙한 성도이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로 우리가 목사님들이 와서 집회를 하고 또 간증하는 분들이 와서 간증을 하고 할 때 보면 우리 교인들이 제가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옆에 듣다가 이번에 도전을 받았으면 좀 나아질래나, 그런데 맨날 도전만 받거나 우리는 도전을 받는 것을 끝나면 안 돼요. 그 충격이 슬픔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슬픔도 두 종류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슬픔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그래서 청성맞게 울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충격을 받으면 슬픔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이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갑니다. 그래서 맨날 뭐 갈등이 된다는 둥.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사건을 만나고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불행을 만나면 그것이 내게 충격이 되고 슬픔이 되고 그것이 내게 갈등과 저항이 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게 정상적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꺾여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성화되는, 성숙해지는 단계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는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겁니다. 그런데 매일 충격만 받고 도전만 받고 슬픔 속에서 그냥 갈등만 하다 끝나면 그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일찍이 히브리 시인들은 내게 당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성도는 이런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성숙해져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당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만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돼요. 셀프 세크리파이스라고 그래요. 자기 희생. 이것 없이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번통 이런 못된 것을 다 희생하면 그렇지, 우리는 결코 희생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리고렌 목사는 그 아픔을 겪은 후에 교인들에게 이제 나는 매추와 같이, 자기 아들과 같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과 가족들 곁에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사역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더 낫고 약한 자 곁으로 가겠다는 사역의 포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첫 번째, 우리는 더 낮은 곳으로 가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희망을 노래하는 아버지로 동양의 파바로티로 알려진 테너 조용갑 씨의 얘기입니다. 전남 신안군 가거도라고 하는 조그만 섬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아버지가 어부인데 너무 그 조그만 섬에서 어부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늘 술 자시고 도박하고 그냥 폭력에 찌들어서 어린 아들이 거기에 그 교통을 못 견디고 중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야말로 혈혈단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 세차부터 용접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절규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권투를 배웠고, 군에서 제대한 후에는 프로 복서가 되었습니다. 세계 챔피언을 꿈꾸며 정말 열심히 피가 터지도록 훈련을 받고, 그리고 시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합해야 대전용가 생기니까, 먹고 사니까 죽어라고 시합을 뛰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얼굴이 퉁퉁 붓고 찢어지고 멍든 얼굴로, 그래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 나가서 성가대를 지휘하고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너는 권투하는 것보다 노래에 재능이 있으니 성악을 공부하라고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챔피언 리그에서 판정승으로 패배한 후 성악을 공부하기로 결단하고 권투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도움으로 이태리로 가서 산타 체칠리아 음악원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산타 체칠리아는 우리나라의 조수미가 졸업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테너 지안니 레이몬디와 소프라노 레나타 스코트에게 사사를 받았습니다. 유학비와 생활비는 콩쿠르에서 28번을 수상을 해서 받은 상금으로 해결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이태리 오페라 무대에 데뷔해서 그간 300회 이상을 주인공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 희망은 절망보다 위대하다는 것을 나는 몸으로 경험했다. 얼마나 피 터지게 자기의 인생을 몸으로 견뎌내며 극복해내며 싸우며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로마 한인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이탈리아의 유학 온 띠동갑 아내와 결혼을 해서 딸과 아들을 두고 삽니다. 아내와는 교회 수련회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함께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서 가까워졌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태리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 성악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누구에게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권투하는 식으로 그냥 소리만 지르면 되는 줄 알고 큰 소리로
연습을 하다가 결국 성대 결절이 와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수술비 1,000만 원이 없어서 무작정 엎드려 기도만 하면서 울면서 상상으로만 발성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나기를 6개월이 지나도 목소리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찬송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6개월 동안 소리가 하나도 나지 않다가 찬송을 부를 때 드디어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알던 어떤 한 자매가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자매예요. 한글을 못 읽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자기 몸으로 빛이 한 줄기 비치면서 성경책을 펼쳤는데 성경이 그냥 읽어지는 거예요. 그냥 성경이 읽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만났더니 목사님 저 성경 읽어요. 아니 엊그저께까지도 성경이고 뭐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자기 성경 읽잖아요. 그 성경을 줄줄줄 읽어요. 근데 그 자매 그래요. 근데 희한해요. 왜? 같은 한글인데도 국어책을 못 읽어요. 못 읽어요. 국어책 펼쳤는데 못 읽어요. 성경 펴놓으면 읽어요. 그렇게 안 나오던 소리가 찬송을 부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로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며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렇죠. 지난해 로마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고 있는데 다친 적도 없는 다리에서 고름이 나오고 피부가 까맣게 썩어 들어가게 돼서 급히 한국에 들어와 병원을 찾으니 무릎을 절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90%가 피부암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원자력 병원의 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그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성공하면 고아와 노인을 도우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하던 생각이 불현듯 날 때 내가 목발을 짚고 다니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과 약속한 이 약속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며 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긴장하면서 원자력 병원에 갔더니 담당 의사가 하는 말, 마데카솔만 발라도 낫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한마디가 바로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서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돈이 없고 목이 망가져 꿈을 포기한 유학생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은 은혜와 노력의 합작품이라는 자신의 경험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이 세상에서 이름 석자 남기는 것보다 제자를 남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깨닫고 더 낮은 곳으로 가서 약한 자들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에 나오는 마게도냐 교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큼의 환난, 시련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거기에다 극심한 가난 때문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헌금을 해서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오직 복음을 위한 희생과 헌신은 이래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과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바로 내가 사는 삶의 형편보다, 처지보다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 이곳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낮은 곳으로 향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더 역한 자에게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기 때문입니다. 파랑새 가족 3당소의 김정인 소장은 소아마비로 지체장애 3급입니다. 두 딸과 최장암 4기인 친정어머니와 함께 삽니다. 하루에 2-3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지만 언제나 사람들에게 용기와 웃음을 주면서 행복하게 산다고 스스로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장애가 슬프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어려운 환경 처지에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김정인 소장의 큰딸은 7달 만에 960g의 미숙아로 인큐베이터에서 128일이나 있었습니다. 뇌에 산소가 들어가 1급 장애와 뇌성마비가 될 것이라고 아이를 포기하라고 의사는 권면했습니다. 그 의사의 말에 딸 아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딸 아이는 계속 토하기만 했고 온몸은 보라색으로 변해갑니다. 숨이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큐베이터 앞에서 통곡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이의 피부색이 분홍색으로 변하며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의사는 자신이 한 일이 없다며 기적이라고 했고 어머니의 기도로 아이가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아이를 살려준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이가 깨어난 것을 보고 병원에 신유회가 생겼고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던 직원들이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하여 개인 병원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둘째 딸 임신 8개월에 유산기가 있었는데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첫 딸 출산 때부터 있던 자궁의 근종이 파열되어 병원에 다시 실려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사회복지를 공부했고 그리고 카운셀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환경에서 불편한 몸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친정 어머니를 섬기고 있지만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현재 서울 노원구의 파랑새 가족 상담소에서 미술치료, 음악치료, 춤치료 등을 통하여 부부, 청소년, 범죄자, 그리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육군교도소와 민간인이 운영하는 소망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상담하며 그들을 도와주고도 있습니다. 그는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연예인들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근심 걱정 없이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사는 비결이 있다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을 감사하며 기쁘게 살고 약한 자를 도우며 살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릭 오렌 목사님, 그리고 유명한 성악가 된 분, 그리고 장애의 몸을 가지고도 이렇게 약한 사람을 돕는 이분들은 더 낮은 곳에서 더 약한 자들과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땅에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더 낮고 더 약한 사람 곁으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미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도 없고 복도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이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나도 그 믿음으로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려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교회에, 오늘날 현대교회에 목사를 세우셨느냐?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교회는 목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숙한 성도들이 봉사하는 공동체입니다. 목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일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기 감리교회 총회의 선언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얘기입니다. No distinction among Methodist brethren. 감리회 형제들은 모두가 평등하다. No another king in Methodist brethren. 감리회 형제들에게는 또 다른 왕이 없다. To remain band of brethren. 감리 교도들은 하나의 형제들로 남을 것이다. 감리교회는 감독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목사와 성도의, 진정한 감리교회는요, 장로, 권사, 집사가 없습니다. 왜? 총회 선언에서 말한 것처럼 감리회는 형제요, 동등하고 또 다른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 그래서 목사만 디콘 안수, 엘더 안수 받으면 돼요. 집사, 목사, 장로, 목사. 그래서 교인들은 장로, 권사, 집사가 없어요. 다 형제 자매고. 웨슬리는 이렇게 교인들을 세심하게 지도하기 위해요, 패스토럴 리포트, 교인들의 그 신령상의 문제,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자세히 이렇게 살필 수 있도록, 그리고 패스토럴 오버사이트, 목회상의 감독이죠. 성경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성도와 성도가 서로 도전을 주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귀면서 서로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서로 감독하는 거예요. 오버사이트 하는 거예요. 이게 감독이에요,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회원 11명의 소위 크레스 미팅, 속회를 만들고 그 속회를 돌보고 지도하는 크레스 리더, 속장을 세워서 사역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속장으로 세워 돌보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수가 없다. 이 제도가 말할 수 없이 유익하다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명백해졌다. 그래서 속장은 속회원들의 영혼을 돌보는 영혼의 감독자, 영혼의 목자, 그리고 평신도 목회자. 이것이 바로 감리교의 특징이며 생명력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감리교의 꽃은 감리사가 아니라 감리교의 꽃은 속장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또 솔직하게 충격을 줍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렇게 웨슬리가 원하는 속장의 노릇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심지어 장로가 돼도 속장로로 또 제대로 못하는 장로, 권사, 집사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충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슬픔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감리교인이 되어서 정말 한 생명이라도 제대로 예수 믿게 해서 예수의 정신으로 살도록 하는 사명이 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자기의 사역을 대신할 제자들을 12명을 기도하시면서 뽑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배신하기 전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 능력, 권세를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가룟 유다는 자신이 맡은 직분, 자신이 맡은 능력, 자신이 받은 그 권세를 이용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말이 성경에 한 것도 없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재정부장이에요. 이 재정부장. 재정부장이면 교회가 헌금한, 교인들이 헌금한 돈을 잘 수합해서 관리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따라 하나님이 어떤 일에 기뻐하실까 그 일에 사용해야 그 자기 책임을 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정부장이 돼가지고 남의 헌금한 거나 평가하고 재판하고 뭐 했느니 잘못했느니 더 했느니 못했느니 그거나 평가하고 앉아가지고 또 헌금한 돈을 제대로 쓰면 모르겠는데 자기가 도둑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도둑질. 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 그것도 사도인데 사도. 저는 성경이 위대한 것은요, 성경은 그 어느 누구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에 대해서 눈 감질 않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도둑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교회가 무슨 뭐 목사가 장로가 도둑질했다 무슨 스캔들이 있다 이거 놀랄 거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옆 사람하고 인사해.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기 위해서 셀그룹 속회를 웨슬리가 만든 거예요. 같이 서로 감독해라, 같이 살펴라, 같이 도움이 되라. 아멘? 그러니까 성도가 왜 혼자 집에서 인터넷 보고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같이 모여야 되냐. 성도가 서로 교제를 해야, 말씀을 들어야, 성례에 참여해야 그래 예배가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교제는 뭐예요? 도움이 돼야 돼. 신앙에 도움이 돼야 돼. 자, 또 기분 나쁘지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가르치지.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내 신앙이 내게 도움이 되지 물어봐요. 도움이 돼야 돼요. 도전이 되고 도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잘한지라고 그랬잖아요. 같이 애물단지나 꼭 왼수 같은 거 만져가지고 해필만 그러지 말고 정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는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 도움이 돼야 돼요.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주께로 가는 길. 에? 다시 해봐요. 진짜 도움되지 너한테?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의 말로에 대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평가한 말씀입니다. 어느 성경은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다고 그랬죠. 근데 어느 성경에는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냐 그것 도대체가. 목매달아 죽었다는 것은 죽음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바로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보다 더 무섭고 비참하고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이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보다 더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바울의 말에 의하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데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은 이렇게 없다는 탄식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밭은 넓고 추수할 곡식을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하나님께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교회 안에 직분도 맡고 직책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마음과 생각은 온통 세상 것에만 가득해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할 일이 없어 어슬렁거리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크고 작건 자발적으로 스스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10%밖에 안 된다고 하면 도대체 90%는 뭡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결코 중단되거나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에게 붙잡혀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도 없고 복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주 앞에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성도의 고난과 시련은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훌륭한 성화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 고통을 다 겪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후에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에 가서 오히려 섬기고 돕는 일,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이며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 이러한 일들은 결코 헛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의 일생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증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고 주저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내가 한 마리의 물고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리이다. 더 낮은 곳으로, 더 약한 곳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곁으로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대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니 그분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게 살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